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주일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예수님의 이 치유와 회복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전 인격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제작교회가 그런 생명력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같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물질로부터 오는 음식물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통해서든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사랑이라는 영양분을 먹고 자라야만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가장 코어,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도 사랑받지 못하는 영혼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늘 아는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옥이라는 불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력의 정수, 핵심,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종교 체계, 법, 나름대로 규칙들이 다 필요하고 있어도 그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느냐? 그 안에 사랑이 작동하는가? 여기에 달려있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돌보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이 모든 것들을 잘 하더라도 아이들의, 부모의 생명력은, 가정의 생명력은 이 사랑의 주고받음이 없으면은 그것은 병든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폴 틸리라는 신학자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랑은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결핍되면은 점점 사람은 생명력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백부장이라는 이방인이 있었는데, 이 이방인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할 만큼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의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산에서 내려오셔서 환자를 치유하는데,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둥병자를 치료하셨어요. 사람이 이렇게 격리돼서 살 수밖에 없는 이 문둥병자를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이들을 완전하고 깨끗하게 영혼, 마음, 사회적인 회복까지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로마 사람이겠죠. 로마 사람 백부장이에요. 지금 우리 군대로 얘기하면 한 중대장 정도 되는 이 로마의 장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다고 했지만 똑같은 본문 누가복음 7장 이전에는 내 사랑하는 하인이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정말 건강한 인격, 좋은 마음, 그런 믿음은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 속에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위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가진 것,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 사랑을 할 줄 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군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집에 그냥 유대인 하인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하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사랑하는 하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생명력 있게 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그 시각이 어디인가? 그건 사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 장교는 그저 집에서 길리우는 노예, 종에 불과한 이 사람을, 이 노예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 예수님 시대에는 농사를 지려면 세 가지 물건이 필요했어요. 로마 시대 때는. 하나는 농사를 짓는 도구가 필요해요. 또 한 가지는 가축이 필요해요. 또 한 가지는 노예들이 필요해요. 노예들은 그냥 물건입니다. 인격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자기 노예가, 종이, 하인이 만약에 병들면은 쓸모없어서 그냥 갖다 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길리우는 하인 하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하인이 지금 병 때문에 몹시 괴로워. 제가 거듭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생명의 가장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랑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할 때 우리 인간은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마음, 이 이방인이면서도 이 백부장, 군대에서 잔뼈가 굵은 이 사람이 자기 집 이 허드렛일 하나, 당시에 물건 취급해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 없는 그 시대에서 자기 하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 마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아침 뉴스인가요? 미국 미네아폴리스에서 한 백인 경찰이 흑인을 이렇게 발로 이렇게 누르는 장면을 화면으로 계속 보여줬어요. 이 흑인이 숨이 막히다고 땅바닥을 쳐도 계속 눌러서 질식사가로 이 흑인이 죽임을 당했어요. 지금 미국이 지금 난리예요. 참 미국이 격동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뭐랄까요, 복을 받은 나라라고 자부하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있고 신분의 차별이 있고 또 빈부의 차별이 있다는 게 너무나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현대 사회에 자꾸 흘러가는 성향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의 민족입니다. 신앙의 민족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는 선택을 받았고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그들은 자부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중요시 여기고 규칙, 율법을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지적하지만 그들은 그 안에 인간을 존중하는 생명력, 핵심인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설교를 무슨 사랑을 강조하고 이런 것만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요. 가정을 가정답게 하고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 그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서로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가장 중요한 영양분은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신앙을 가졌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그 신앙의 껍데기, 형식, 제가 산상수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거를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일을 성수하고 나중에 이 코비드-19 기간이 끝나면 주일 예배 오고 이거 다 감사드리지만 그 안에 핵심, 한 영혼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니 내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핵심,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이 여기에 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나라였고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주변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개라고 불렀어요. 세리 차별했어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도저히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자칫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변질돼서는 안 돼요.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야, 아니 어떻게 당시에 물건 취급받는 이 하인을, 내 사랑하는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한다. 영어 성경 보니까 terrible suffering이에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른 사람의 질병을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아픈가 보다. 약 먹어. 뭐해? 이럴 수 있지만, 그래서 적어도 이 백부장은 이 자기 하인의 괴로워하는 걸 지나치지 못하잖아요. 어떻든 간에 회복의 자리인 예수님께 요청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간구하잖아요.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놀라운 점. 제가 이 본문을 거듭 얘기하면 이게 인간의 뭐 어떤 백부장을 클로즈업시키려는 게 아니라 우린 이런 인간의 이 terrible suffering, 인간의 이런 고통을 오직 완전하게 이해하고 함께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린 그걸 체휼이라고 그래요.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목숨이 필요하다면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의 목숨이 필요하다 하면 예수님을 그냥 뭐라 그럴까요? 독약 먹여서 그냥 금방 죽이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에 못자국, 창자국, 왜 그런 고통을 왜 당하셨어요? 그게 여러분과 저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고통을 체휼, 몸으로 느끼기 위해서 그래요. 우린 자기가 병에 걸리기 전에는 몸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암병 환자들을 저는 예전에 신방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표적 주사, 면역 항암제,
많은 이 키모테라피, 화학요법이 많이 발달됐지만 예전만 해도요, 항암 주사 한번 하면 머리 빠지고 토하고 막 이래서 막 위로하면요, 저 그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목사님, 항암 주사 맞아 봤냐고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막 민감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고통을 체휼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다 몸소 체휼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백부장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 간청하는 자리에 나가잖아요. 이 점이 참 돋보이잖아요. 저부터. 자기가 몸소 대신 아파줄 수는 없죠. 또 치료할 능력도 없지만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저는 점점 이렇게 목사 노릇하면서 어떨 때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떨어지나 이렇게 볼 때 정말 내 마음의 신앙이 깊어지는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간절함이에요. 목사가 영혼에 대한 사랑과 간절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간절함과 사랑이 있을 때 아이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는 것과 똑같은 이치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단순히 기독교가 종교로 전락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코비드-19 기간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 이해가 돼요. 편하죠. 사람 대면하면 불편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어색한 것도 있는데 그저 예배 때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뭐 여러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많은 목사님들, 많은 교인들 만나보면 다 듣는 소리가 참 좋다는 거예요. 편하다는 거예요. 전 그 소리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교회의 이런 생명력, 기독교의 생명력은 그냥 단순히 어떤 의식을 행하고 단순히 규례를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누군가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하고 사랑을 나누고, 비록 실수와 부족함, 많은 것들이 서로 발견될지라도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고 받아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안 되는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교회인 것, 이 아침에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또 공권적으로 짓밟고 차별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과연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여러분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겠죠. 오늘 이 백부장 로마 군인 장교는 이 하인,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이 하인의 고통과 그런 병을 예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저는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마음,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앙, 이 믿음이 우리 제자교회 여러분의 믿음과 저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너무 기뻐하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고쳐주시겠대요. 근데 이 하인이, 미안합니다. 이 백부장이 너무 놀라운 말씀을 이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8절입니다. 저는 오늘 8절을 키센텐스로 잡고 싶어요. 한번 여러분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부정한 집이기 때문에. 백부장이 그런 유대인의 문화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 오지 마세요. 이런 배려도 있지만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야 이 하인을 고쳐줄 텐데 오지 말라는 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굳이 대면해서 와서 만질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너무 놀라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그냥 여다우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고대 세계에 치유자의 등급이 있어요. 심령술사 뭐 이렇게 치료하는 사람이 환자를 만져서 치료하면 등급이 낮아요. 원격 치료. 어떻게 그 놀라운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 몰라 오세요 우리 집에. 난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 못해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여기서 굳이 이방인의 집에 왔다 이런 소리, 사람들의 평판 들을 거 없습니다. 그냥 다만 말씀으로만 명령하세요. 내 종이 낫겠습니다. 낫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 문제, 또 내 영혼이 스스로 안 되는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하길 원하시는데, 저는 이 백부장이 갖고 있는 이 자세가 우리의 주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8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의 집이 가난하겠어요? 로마의 장교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웬만한 집보다 부자예요. 모든 것들이 나이스할 거예요. 백부장이 단지 집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영혼을 바라볼 때 나는 감히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구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집에는 추하고 더러운 게 많아서, 아니 지금까지 주님에 대한 명령을 지키지 못한 연약한 마음밖에 되지 않지만, 그저 내 하인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청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있어요?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믿음대로 된다는 게 아니라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믿은 대로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가 뭐라고요? 주여, 당신을 모시기에는 나는 부족하지만, 당신이 여기서 말씀 한마디 하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능력을 모시기에 부족한 사람이지만 아버지,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영혼 속에 내가 스스로 끌어내지 못하고 치유받고 회복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명령하시면 나는 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나을 수 있다고요. 하인이 치료받을 수 있다고요. 그 믿은 대로 된 거예요. 믿은 대로 된 거예요. 믿은 대로. 백부장은 믿었어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인을,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내 하인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도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여러분, 때로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마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문제를 스스로 감당하려는 많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삽니다.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 내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잡은 희망의 줄을 다 썩은 동아줄로 생각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줄을 붙잡는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 신앙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자신이 목사이면서도 제 아를 바라볼 때마다, 때로는 교우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가장 중요한 소원 하나는 믿음들이 자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자세에서는 아버지 출발하면 아버지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내 이 마음을 보시고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심플하지만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8절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하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하인이 나을 수 있다는 이 결과를 이 백부장은 믿었어요.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 하인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에요. 저는 이런 믿음의 자세로 우리 제작교회가 남은 우리의 삶을 정말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게 뭔가를 깊이 이해하면서 함께 우리의 전인격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신앙의 믿음 생활의 정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간절히 사랑하는 겁니다. 저도 늘 내 문제, 내 교회, 내 자녀에게 급했지 세상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믿지 않고 좌절과 낙심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 당시 물건 취급하던 내 하인을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하인의 치료를 위해서 회복의 자리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서 백부장의 고백대로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낫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 자세가 주님의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월요일부터 어떻든 간에 가정과 또 학교, 직장, 모든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살아야 됩니다. 주여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 백부장이 자기의 일상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적용시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일상에서 그 군대 문화에서 잔뼈가 입은 이 백부장은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모든 군사들이 자기의 명령을 지키고 살았던 것처럼 자기 일상에서 경험했던 영적 진리를 하나님께 늘 적용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런 일상에서 이러한 명령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체험되시길 원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조건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믿음 생활, 지금 믿음과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래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명령해요. 떠나. 명령한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은 뭐냐? 내가 너한테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그 명령은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명령은 명령 자체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능력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성경을 보세요. 제가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조건이 아니구나. 이미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능력이에요. 능력. 성경도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너무 우리가 자주 아는 본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애굽 바로 왕의 마음이 변해서 애굽의 군대들이 뒤쫓아와요. 물이 시퍼런데 어떻게 걷느냔 말이에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반조각이 난 다음에 건너라 그러지 않아요. 지금 바닷물이 계속 있다고요. 근데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한 다음에 걷는 다음에 건너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명령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데 계속 바닷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자체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이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명령이 들려져야 돼요. 우리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능력이 자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놀랍고 목사지만 다시 한번 묵상하며 깨달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좀 과하게 말씀드린 면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기차고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어떤 규칙, 의식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반응하시고 생명의 정수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명령하십니다. 명령은 조건이 아닙니다. 늘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능력 있게 만드는 하나의 길입니다. 그 길 따라서 우리 백부장의 믿음처럼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처럼 이 시드니 땅에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 아래 가져다 놓으면서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제도, 차별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사람들을 편견과 차별과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많은 이 시대에 로마의 백부장 자기 집에 물건 취급할 수밖에 없는 이 하인을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내 집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는 종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말씀이 임할 때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종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특별히 우리 강영원 우리 제작교회가 이런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종을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고 아버지 모든 면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복된 능력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